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탄이 용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또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11절 보면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린 양 같은 모습,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그 말은 용처럼 아주 강한 그런 말을 합니다. 강한 모습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먼저 나온 짐승, 곧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이었죠. 그 권세를 똑같이 행합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처음 짐승에게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이 앞에서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 로마 제국이고 만약에 황제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조장하는 이 지역들의 통치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속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경쟁적으로 이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기에 서로 경쟁을 했고 또 황제의 숭배에 앞장서고 독려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운동 경기를 포함해서 이 사회에 여러 가지 그런 황제 숭배를 장려하고 독려를 하죠. 그래서 그들을 모두 함께 이제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황제 숭배를 했던 사람들은 사실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황제 숭배는 일단 정치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잘 보이면은 이 중앙의 로마 정치에 또 들어갈 수도 있었고, 그리고 사회를 통제하거나 그들의 장사에도 많은 이익이 주어졌던 것이죠. 모든 방면에서 그렇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이 황제 숭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이 또 조작되었고, 또 악한 영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이 악한 영이 또 일으키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또 화려한 모습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그것을 더 섬기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황제 숭배가 더욱더 정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닮은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신화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훔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에는 참 그럴듯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교회를 가지 말아야 할 이유도 많고 또 세상의 것은 종교를 대체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주는 것이 행복인 것 같고 세상이 주는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헛된 신기루와 같은 그런 소망들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주는 기쁨과 평안을 교회에서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얻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우리가 받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고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강하게 압박을 하죠. 15절에 보면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굉장히 부드럽게 시작하였지만은 결국에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결과가 생겨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몇을 죽였다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 버가목 교회의 순교자가 발생하기도 했죠. 이 짐승은 때로는 양의 모습으로 부드럽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때로는 강한 용처럼 강하게 또 압박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유혹에도 우리가 맞서는 사람이어야 했지만은 또 이 강압에 대해서도 맞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유혹과 미혹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그런 강압이 우리에게 핍박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유혹과 미혹에 그리고 이 강압적인 핍박에 우리는 맞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 경제적인 활동을 막음으로써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빼고는 대부분 이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을 당한다면 과연 우리는 계속 그것을 이겨내고 교회를 다닐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짐승의 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각 문자에 해당하는 이 숫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알파벳의 수를 합한 것이죠. 그래서 666이 뭔가 굉장히 논란이 많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고 뭐 유튜브에 보면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해석들을 하는데 여전히 모두 다 논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동안은 또 상품에 붙어있던 이 바코드가 또 666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 또 그걸 666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베리칩이 666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최근에는 또 QR 코드가 666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장 많이 주장되어 왔던 것은 이 네로 가이사의 이름의 숫자 값으로서 666이 또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여기서 계속 나오는 이 짐승이라는 단어, 이 테리온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은값이 666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성경 본문에도 타당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이죠. 지금의 시대에 뭐가 666이냐? 이것보다는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쓰었을 때에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 당시에 이 짐승이라는 단어, 이 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그 음값이 666인 것을 보면은 이 짐승을 뜻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마에 그리스도의 인친 사람들,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이마에 성령님의 이름을 써놓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예수님께 인침을 받았다고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666은 꼭 이마에 666이라고 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제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친 사람, 그리스도의 인친 사람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의미하듯이 이 666 또한 어떤 표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 또는 짐승의 이름을 새긴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거나 이 사탄을 나타내는 사탄의 그런 삶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제일 타당한 것이죠. 겉으로는 다 같은 사람이지만은 실제로 그 이마에 그리스도의 인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고 짐승의 인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사탄의 짐승의 이런 삶을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 참 다른 인생이고 다른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이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그러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닮아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사람일 것이고, 짐승이 추구하는 이 마귀가 추구하는 것처럼 세상의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긴 상태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짐승의 수를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용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 교회를,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를 무너지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황제 숭배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도록 만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거짓 선지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이고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강압하더라도 그 힘에 굴복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지키는 신앙,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666의 향기가, 아련한 666의 그런 모습들이, 이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666이 무엇인가를 쫓아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나타낼까? 어떻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더욱더 섬기게 되어질까? 여기에 우리의 사실은 중점에 그런 삶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런 흘러가는 666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너무 깊이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힘쓰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그 일에 힘쓰다 보면은 이 666이 뭔지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